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갈까를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초등학생이 질문하기는 좀 뭐한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정확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막 열심히 다니는 때는 아니었고 아마 수호보다 더 어린 나이 때였던 것 같은데 뭔 계기가 있었겠죠. 텔레비 보다가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혼자 그런 걸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걸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알게 됐어요. 이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를 고민했었습니다. 이걸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묻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어제는 이제 요즘 유튜브가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자동으로 번역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AI 시대가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평소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싶다라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이제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인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기독교 가정이니까요. 양육할 때 신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쳤대요. 이렇게 설거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심어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에 보통 이제 자존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왜 떨어지냐 할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칭찬 안 해서. 우리 칭찬 많이 합시다. 네, 저도 칭찬 많이 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막 칭찬하고 싶어서 막 뿔이 떨어지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내한테도 아이한테도. 근데 오늘날은 그것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날카롭게 비집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자존감을 확인했을까요? 내가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나 어떤 걸 통해서든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서 스스로가 자기 인식 가운데 나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를테면 공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이걸 개발시켜서 아이한테 스스로가 나는 존재할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게끔 했던 것은 잘 기억이 없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공부 못하면 그냥 절망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가치가 없나 보다. 저만 그랬나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 왔을까를 묻는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어느 누구도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더 넓게는 요한복음 주제가 이제 사실은 21장까지인데요. 이 1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프롤로그로 표현하는데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21장까지 여러분이 안 읽어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훅 넘겨서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생의 특징들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33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붙잡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안 믿을 뿐이지 예수님 존경해. 이슬람교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구도 악한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양식이다. 쉽게 말해서 난 밥을 잊을 정도다. 내 성경 읽다가 밥을 잊을 정도다. 내 예배하다가 밥을 안 먹어도 된다. 나 예배하는 게 밥 먹는 거다.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늘 뭐가 있었냐면 반대자가 있었어요. 정교 지도자들이 반대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씨름을 자주 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양무리로 모아 구원시키는 거였는데 그 사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옛날에 해골들이 많아가지고 해골의 언덕이라 불렀던 골고다, 영어로 하면 갈보리죠.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읽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 요한이 일종의 교정책을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로 사랑받았던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본인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애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발견하고 놀라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다시 등장하냐면 14절에 등장하는데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을 일컫습니다. 근데 성육신 사건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걸 훨씬 더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창세 전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놀라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요. 적용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을 의지해서 믿어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요한복음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아마도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던 게 창세기가 아니었고 요한복음이었을 겁니다. 왜 기억이 맞냐면 제가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때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 게 없어요. 담당 목사님 이런 게 담당 전도사님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몇 명이 됐든 그냥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냥 목사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담임 목사님 제 그때 청년부 때 큰 교회였으니까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상담을 주로 했냐면 교회 청년부 형이나 그때 청년부에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부장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저희 양곡교회 이제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이제 이경희 장로님처럼 그분이 서울대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일반적으로 믿은 게 아니고 이분이 종교심이 너무 심하셔서 서울대 전공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였거든요. 삼성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도서관에 있는 책이나 책을 다 봤대요. 왜 봤냐? 자기가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고 싶었대요. 특이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읽다가 나중에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성경이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서울대 도서관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몰랐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온 것도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편하게 믿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까지 가서 또 도서관 가서 막 책 뒤지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부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부르시더니 성호 형제 부르시더니
하루는 성호 형제 요즘 성경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그때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찬양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학생이었는데 장모님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장모님이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게.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부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성경이 아마도 요한복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요한의 주제인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증언을 4가지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존재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란 말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천지를 만드셨던 그 사건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지를 만들기 이전의 시간으로 데려갑니다. 여기 태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2 글자를 번역한 건데요.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이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히 천지 창조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가라는 분은 2절에 나오는 그고요. 이 그는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은 천지 창조 이전의 사건, 시간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는 뭐라고 계셨을까?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나님이 좀 심심하시니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만드셨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 1절, 2절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계신이랍니다. 1장 1절 말씀이 계신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한글에 번역될 때는 3번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원문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4번 나오는 이 단어는 독특하게 존재했다라를 의미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2세기 전에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목회가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만 연구하게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막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분이 누군가? 왜냐면 목회 부름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못했어요. 성도가 안 부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뭘 했냐면 일을 안 나갔어요. 보통 같으면 직장 일해야 될 것 같았잖아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여보, 아니 아무도 당신 목사님으로 안 부르는데 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바가지를 팍팍 긁은 아내들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소명이 있는 거죠.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만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고 1세기 이후에 20세기부터 이분이 발견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잡지책에 성경 연구를 이제 실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헬라어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한글에는 부분이 없는데요. 헬라어 단어에는 존재 혹은 있다라는 단어가 2가지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존재하는 거고요. 2번째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거 아닌가? 우리는 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존재하는 것은 존재 자체죠. 존재의 근원을 의미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나를 만든 거죠. 헬라어는 그게 구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분의 말이 맞다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여기 1절, 2절에 계시니라가 한글 번역자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좀 존칭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계시니라고 번역했다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걸 의도해서 번역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3절에 계시니라가 안 나오고 3절에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헬라어 원문도요.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요. 창조된 만물은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1절, 2절은 아까 이야기했던 존재하는 것, 존재 자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태초에 있었다가 아니라 계시다라는 말이 붙여지면 예수님은 시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주장하고 싶고,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정말 알길 원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니었던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지금 당장 30년 전에 AD 60년에서 한 90년 사이에 쓰였으니까요. 3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기 이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도 있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계속 계셨던 분이고, 여러분을 그때 만드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이 주장하는 주장은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함께라는 이 헬라어로는 전치사고 우리말에는 이제 함께가 뭐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단한 단어로 요한은 섬세하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이다라는 것을 섬세하게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아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독생자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생자라고 할 때 계속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생각에서 독생자, 아들이시구나, 그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지, 독생자가 사실은 신성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이 성부와 똑같은 분이지만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실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야 돼요. 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을 낳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섬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들이 그렇다는 의미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창조 때 혹은 같은 장소에 창조 이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똑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향해 그것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두 분이 혹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능동적으로 교제를 맺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능동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 태초 이전의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을까? 무료하셨을까? 아니요. 아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들 하나님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성령님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능동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헬라어 붙여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라틴어 붙여서 만든 것도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한 목수의 아들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 이전에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의 주장은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할 때 이 그는 이제 이 원문 자체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요. 이 그는 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기서 말하는 의도를 알려면 처음에 요한복음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마음으로서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4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5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성경책이 생각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 혹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절들을 대할 때 분명하게 창세기 1장을 상기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태초에 반복되죠. 창세기로 나옵니다. 계시니라 창세기로 나오고 생명 나옵니다. 그리고 빛 나옵니다. 천지창조를 생각하는 어휘들과 단어들로 여기 이제 일종의 도배가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천지창조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명백하게 예수님이 바로 천지창조의 주인이었고 저와 여러분과 모든 만물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 가지 주장을 하고 나서 확정적인 게 필요한데요. 선언이죠. 선언입니다. 선언. 일단 증거들이 많은데 그 증거들을 선언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선언이 우리가 읽었지만요. 1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운 서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던 바로 그 분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의 존재 자체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문장을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뭐 바꾼 것 같지만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면 예수님도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힌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형을 마다치 않고 신성을 억제하고 인성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다 거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거리를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불확실성 가운데 삽니다. 사람들이 철학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르죠. 이게 뭘까를 여러분은 고민하겠죠. 근데 그 쉽게 말해서 뭐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땅에 걸어가는 것,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철학자들이 안 물어요. 나는 어디서 왔나? 하나님은 계신가? 신은 정말 있나? 안 묻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네, 타락과 절망과 혼란스러운 견해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성도들한테는 요구를 못해요. 결혼에 대해서 다 각자의 견해가 있어요. 남성의 역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그 주장이 성경에서 나왔다는데 나는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 주장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혼란스러운 자기 입장을 갖고 있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혼에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모호합니다. 뿌연 안개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그때 이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은 서광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반대는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내가 알도록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단순히 희생이나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중보하고 담당하고 속량하고 죄 없이 하고 용서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능히 충분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며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걸어가는 삶 동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이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결코 끝이 없는 광대함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지금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과 사랑이 우리를 채운다라고 하는데, 이 채운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비, 깊이, 높이, 길입니다. 뭐 비스무리한 말 같지만 네 가지 영역을 설명합니다. 이게 실제 예를 좀 들어드릴 테요. 지금으로부터 좀 훨씬 더 이전 시대인데요.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정복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정복했는데 스페인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봤더니, 스페인은 지금도 천주교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요. 뭐 프랑스, 스페인 다 똑같은데,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사용하던 감옥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나폴레옹 군사들이 이제 종교재판소를 써던 이제 감옥을 딱 연 거예요. 근데 감옥에 지하 감방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중에 한 감방을 들어가고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그 감방에 한 제수의 시체, 유해죠. 뼈가 된 유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체나 입은 옷은 벌써 이제 거의 뭐 사그라져 없고요. 한 가지만 발견됐는데, 사슬에 자신의 발목뼈만 남아가지고 묶여있던 걸 발견한 겁니다. 아마도 이분은 종교재판소에서 선고를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었겠죠. 이것만 보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근데 벽화를 봤더니 또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벽에 여러분 볼펜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날카로운 걸로 긁었겠죠. 어떤 예리한 금속 끝으로 벽에다가 거칠게 긁으면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 모양 주위에,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네 가지 요소, 높이, 너비, 길이, 깊이. 세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네 가지.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할걸. 이 네 가지를 십자가 위, 아래, 옆에, 사이드에 다 기록한 겁니다. 근데 아까 스페인에 정복했다니,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뭘로 적혀있지 모르지만 그걸 발견하고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는요, 높이라는 스페인어가 적혀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깊이라는 스페인어가 적혀있었던, 십자가 위, 아래. 그리고 한쪽 옆에는 넓이, 다른 쪽에는 길이. 여러분, 이게 말한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감옥에서 자신의 뼈가 썩고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그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걸 새긴 겁니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움받고 있다. 아마도 이 불쌍하게 핍박받던 영혼은 사슬에 매어 지하 감방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능히 지금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위로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높이, 깊이, 넓이, 깊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